오늘 79번째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한 미가가 주인공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로 4절 말씀. 미가서 5장 2절로 4절 말씀, 구약성경 129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4절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방해가 있을 때 이렇게 승부욕이라고 하나요? 호승심이라고 하나요? 이게 막 활발 타오르는 성격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해 하셨어요. 예, 당황해 하셨어요.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실시간이 늦게 틀어졌는가. 예. 저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게 아니라, 야, 얼마나 오늘 금철의 은혜가 있길래 새벽부터 이렇게 방해가 임하는가. 아멘. 한 명 나왔으면 됐습니다. 네, 아멘 한 명 나왔으면 됐죠. 예. 예, 대표성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큰 은혜 사모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허다한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야, 이게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정말 집중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함께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예요.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한 미가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인 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미가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면 이 반응이에요. 자, 나는 미가를 들어봤다.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하면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익숙하게 여기지 아니한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미가 선지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여러분과 저의 소망에 대해서 굉장히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으면 남유다에는 미가 선지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시죠? 이전 것은 또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지만, 인간적으로 우리 제목 정도는 기억하시다.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정의. 예, 그러면은 남유다에 미가가 있다고 한다면 남유다에서 뭘 선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남유다에서 정의를 선포를 했겠죠. 예, 그 정도의 선지자가 미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인물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왜 대단하냐면 사역 기간 동안 권세자들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하게 되는 죄악에 대한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기득권층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권세자들과 부자들의 악행을 지적해야 될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감아주고 오히려 그 기득권층에 편승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맹공격을 퍼부었던 인물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끝까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난한 자들과 압박받는 자들의 편에 선 인물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미가라는 이름의 의미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예,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 누가 여호와 같은가?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누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항상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누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도우심을 원치 않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왜 기도하십니까?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 오라고 했으니까 그 어떤 생활의 루틴 때문에? 아니면 그냥 남들이 봤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나는 정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남들 눈에 맞추기 위해서?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갈급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무언가 새로운 시작하는 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서 나아가려는데 이 나아가는 일에서 난관이 있습니다. 나의 니즈와 소망은 이 정도가 있는데 현실이 여기가 있다 보니까 이 갭을 메꾸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정도까지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서 이 한 걸음만이라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근데 현실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다 무엇에 공통점이 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맞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예. 예. 특히 이번 주는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자, 제가 방금 어디에 액센트를 줬죠? 처절하게입니다. 예. 아마 새벽 기도 드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양이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수요 은혜별 제가 맡았을 때 그 양 이상을 주시는 거죠. 좋게 말하면 말씀을 풍성히 주십니다.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은 한 명. 저 친구가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기도가 그럼 어떻게 나오냐? 울부짖게 되는 거죠. 왜 울부짖을까요? 왜 처절하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인간적인 형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인간적인 형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대적 기도를 드리게 되고 마음을 지키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누군가는 육신의 강건함, 누군가는 마음의 강건함. 제발 마음이라도 지켜달라고. 계속 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만큼 신앙의 순수성을 자랑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만큼 믿음의 결단으로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오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사실 뭘 기대했냐, 다 이럴 줄 알았는데 몇 명만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뻔뻔하다고 하지 않을게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아멘 하면 그쪽인 줄 다 알게 됩니다. 근데도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자,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정직한 영혼들. 그러니까 연약한 종이 봤을 때 문제보다는 여러분들 열심히 보입니다. 여러분들 눈물이 보이고 여러분들 희생이 보이고 여러분들 뜨거운 열정이 보입니다. 근데 그 열정만큼 상황이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열정만큼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죠. 형통과 무탈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걸림돌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이 정도라는 거죠. 방금 전에 형통에 있어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했을 때 아멘 나옵니다. 근데 이번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셨습니까 했을 때 곳곳마다 아멘 함께 하시죠. 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알지만 체감은 무엇이죠? 체감은 나랑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체감은 은혜는 되지만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힘들고 또는 은혜가 되기도 힘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결단해서 나아가는 길목 하나하나마다 다 뭐가 있어요? 작은 돌뿌리 정도가 아니라 마치 높은 어들을 넘어야 되는 것처럼 힘겨운 일들만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들 정도로 혹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거 아닐까? 혹시 내가 무언가 더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라는 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걸림돌을 제거할 의향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 약속의 자녀라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군가는 그러면 함께 하지 않으신단 말씀입니까?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놓여진 허다한 상황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못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증명할 수 있는 게 누구 앞에 증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지의 믿음의 증명의 장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이번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문제 해결만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기도 제목 하나 두 개 응답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을 누군가는 하나하나 소소하게 이것도 감사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주신 약속을 온전히 오롯이 성취하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바로 우리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내가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이 오늘 금요철 기도회에서도 다른 사람 몰라줘도 좋고 나 자신도 직성이 마치 에서가 이 마음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언행을 하고 행동을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족하나이다. 그러니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나의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가는 미가서의 저자예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와 함께 기원전 8세기의 예언 활동의 황금 시대를 장식한 인물이 바로 이 미가입니다. 자, 이사야 우리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죠. 아모스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실 아모스만 해도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 정도는 알고 있어요. 호세아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 예. 순간 누가 라짜우라고 해가지고 너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셨군요라고 했는데 고멜이 생각날 정도로, 그러니까 최소한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하면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언 활동의 황금 시대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미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미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선포의 강력성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미가만큼 디테일하게 예언하고 미가만큼 사람 눈치 안 보고 강력하게 선포한 선지자는 사실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미가는 남유다 11대 왕 요담 12대 왕 아하스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미가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패망하기 10년 전인 BC 740년부터 남유다의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걸쳐서 약 50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700여 년경 활동을 마친 시점에 이 예언서 미가서를 기록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러한 미가가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선포한 첫 예언이 있다라는 거죠. 그 첫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실게요. 시작.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파멸을 예언.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미가 선지자는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남유다예요. 자, 보통 아모스는 남유다의, 그럴까봐 제가 말을 하려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하면 마음이 어려워질까봐. 남유다에 뭐였다고요? 다 뽕나무만 또 기억하시네요. 예, 기억할 수밖에 없는 단어죠. 예. 뽕나무를, 저는 목자이자 뽕나무 재배자였는데 사역을 어디서 한 겁니까? 남유다요? 예. 이 뽕나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 자,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면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디에 관련된 선포를 했습니까? 아모스요. 자, 사역을 어디서 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죠. 그럼 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를 위주로 선포를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죠. 자, 근데 지금 미가는 어디라고요? 남유다 선지자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물론 선지자들이 미가만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굉장히 강력하게 골고루 선포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이 미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파멸을 예언합니다. 미가는 심판의 순서가 있음을 또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파멸을 예언한 선지자들은 있어요. 근데 지금 무엇을 밝혔다고요? 심판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어나셔서 무서운 심판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지도층부터 심판당할 것을 선고한 것입니다. 미가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밝으실 것이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땅의 높은 곳부터 지금 심판당한다고 하면서 땅의 높은 곳이라고 붉은색으로 표현해 있습니다. 이 땅의 높은 곳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신분이 높은 자들, 고귀한 귀족계층들, 백성들 위해서 지도하고 군림하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땅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악하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당해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사는 성도 여러분들, 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3명의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도둑의 두목, 해적대의 두목인 겁니다. 자, 과연 셋 중에 누가 먼저 심판을 당한 것이 맞다라고 여겨지십니까? 해적대의 두목인데요. 사람을 살인했는데요. 자, 누가 먼저 심판을 당하겠습니까? 1번 정치 지도자, 2번 종교 지도자, 3번 그 해적단의 두목. 2번 종교 지도자입니까? 2번만 해도 만족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도둑이나 강도나 사기 협작꾼, 즉 이 세상 가운데 범죄자들 먼저 처단하실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옥부터 심판의 불에 탈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단 오늘의 주인공인 이 미가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언자나 사도들의 메시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존경받는 자들과 지도자들부터 하나님께서 척결하실 것이다. 즉,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가장 먼저 척결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자, 지금 야고보서 3장 1절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자, 우리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리더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읽은 분들은 많은데 아멘은 순간, 예,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들을 지금 새벽 기도 동안 계속 뭐라 선포하셨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통해 축복이 흘러갑니다. 갑자기 아멘이 작아지네요. 좀 더 새벽에 선포한 대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자녀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지금? 네. 다시 한 번 더요. 저 여러분들은 영적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셔서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 사용하십니다. 정말 믿으시죠?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제1 우선순위는 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입니다. 축복의 제1 우선순위는 누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는 두려운 면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야고 3장 1절 말씀이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심판받을 것이 두려우니 지도자는 되지 마, 리더는 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리더가 되는 것은 책임질 일이 많으니까
그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떨궈버리기 위해서는 리더보다는 그냥 남을 섬기는 자가 돼. 앞에서 이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리더들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많으니까, 책임지는 자리는 힘드니까 차라리 내려놓아야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리더의 책임이 큽니다. 예, 맞아요. 리더의 책임이 크다라는 강조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제일 먼저는 감사했어요. 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인정하신 겁니다. 지금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혹시 안 들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나 배우자의 모습에 마음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지켜라? 내 믿음을 지키면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결자해지. 결자해지 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전의 실수나 잘못 괜찮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결단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근데 오늘 하필이면 이 말씀, 분명히 새벽에 준비했던 말씀과 전혀 다른 시점에 준비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선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영적 리더에게 선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서 영적 리더가 아닙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죠. 난 여전히 생각도 많고, 나는 여전히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갖추지 못한 게 많은 것 같죠.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누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데 때로는 나는 이삭의 모습처럼 아둔합니다. 때로는 나는 이삭의 모습처럼 언약 계승의 축복을 주는 자리인데, 건성건성 그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냥 무르듯이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잘 믿음을 지키다가도 어느 한 중요한 시점 앞에서는 순간적으로 내 의가 들어와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맞습니다. 때로는 나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명목 뒤에 숨어서 내 니즈와 내 의를 채우는 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는 마치 에서처럼 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에 있는 불안감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직성이 풀리고 뭔가 정상적인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밖에다가 쏟아내는 자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셨나요? 그래서 우리를 유괴하셨나요? 촛대를 옮기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뭐라 말씀하시든가요? 착한 내 딸아, 착한 내 아들아,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수 때문에 그 약속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후에 있을 죄책을 보라는 겁니다.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다툼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후에 리스크가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 어떤 사업장이나 환경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마치 지금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것처럼, 마치 이삭과 리브가가 동상이몽을 꿈꾸는 것처럼, 가족이 됐든 무엇이든 하나가 안 되고 뭐 하나 할 때마다 걸림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 악한 쓴뿌리가 여러분들의 자녀일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끊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끊겨지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 선포했습니까? 내가 선포했어요. 왜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내 자녀가 똑같이 겪었으면 좋겠다. 있으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어려움을 내 배우자가 꼴 보기 싫으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빨리 이 고통부터 겪었으면 좋겠다.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때에서 그걸 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원하신다고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영적 리더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일반 아내, 일반 남편, 일반 아들, 딸, 일반 어미, 아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무엇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지
임동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라고 여러분들 택하셨다는 거예요. 미가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리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인 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잘못했냐? 쓴소리를 하나 드리면 자각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게요. 저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냥 목사인가요? 아멘 하고 싶지만 아멘 할 수가 없네요. 아델포이 교회 담임 목사죠. 그럼 저는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디를 가든 이 어깨에 뭐가 있어요? 아델포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자각을 하지 않고 나도 하나이라고 하면 또 섭섭해야지. 새 아이 아빠인데 아빠로서 산다든지, 죄송하지만, 또는 부모님의 아들로서 산다든지 어딜 가서, 그럼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괜찮으십니까? 그럴 수 있다 여겨주십니까? 앞에 전제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평일 낮에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저 바쁘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가족하고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가정적이다. 야, 우리 목사님 본받을 만하다. 야, 나도 저의 모습을 본받아서 회사 때려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 의구심이 드십니까? 그쵸, 의구심이 들죠. 지금 여러분들 왜 갑자기 주여 나온지 아시죠? 머리가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죄송하지만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영적 리더라는 자각을 갖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나에게 붙여준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하다못해 부모님, 형제, 자매까지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난다고, 그거를 우리가 자각하잖아요. 딴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에서처럼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직성이 풀리면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도자는 책임이 큽니다. 이거는 어떠한 행동을 했냐 안 했냐 문제가 아니라 자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영적 자각. 바로 그렇습니다. 영적 자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영적으로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그 영적 자각이 없이 현재 눈앞에 놓인 상황만 모면하고자, 또는 현재 눈앞에 놓인 상황만 해결하고자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선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걸 놓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약속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통로라고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주신다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택하셨어요?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영적 지도자로, 그 가정의 지도자 삼아주셨고, 또 이 얘기했을 때 지금 부부가 또 있으시잖아요. 남편이 영적 지도자지, 나는 좀 괜찮나 보다. 내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아내가 영적 리더겠지, 이 메시지에서 난 좀 자유롭나 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거라 믿습니다. 마음으로 아멘하면 아멘한 거죠. 괜찮습니다. 예. 지도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자각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와 미가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닦은 그가. 이 속담이 말하는 거 무엇이죠? 다소 방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 한다.
방해가 중요합니까? 해야 될 일을 해내는 게 중요합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이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를 제일 싫어합니다. 진짜로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회개한다. 와, 회개한다가 나왔어요. 네. 아, 회개해야겠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이 문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내 눈에는 지금 이 환경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내 눈은 아니에요. 근데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내 눈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그것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 이 문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뭘 원하실까요? 이 문제는 이 환경 때문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반응. 네, 믿음의 반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영적인 눈을 뜨길 원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지도자가 먼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영적 리더, 보게 하신 이가 먼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방해되는 일, 믿는 우리의 사역의 길에는 허다합니다. 문제거리 허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문제에 도취돼서 멈춰있거나 머뭇거리거나 포기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명하신 사역이니까 어떠한 인간적인 형통함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역의 길, 그 어떤 일을 행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형통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주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또는 남들만큼만, 아니면 최소한 내가 확신을 줄 만한 어느 정도의 요소를 요구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인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자꾸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계속 힘만 듭니다. 마음속엔 점점 뭐가 싹 트요? 의구심이 싹 트는 거예요. 하는 것만큼의 결실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이 당연히 들 만한 갈등 요소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흔들림 없이 열심을 다해서 달렸던 모습에서 점점 나름의 타협점을 냅니다. 점점 문제 한두 가지 뒤에 숨어버립니다. 사람 뒤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느 순간 내 의를 드러내고, 세상의 의를 드러내고, 어느 순간 이거 하면 이만큼 이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래와 대가일선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맞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 않은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다 크든 작든 헌신이라는 걸 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죠.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뭐만 남아 계시던가요? 남아있는 것은 지치고 상처받은 내용, 남아있는 것은 그러한 쓴 경험, 어려운 마음만이 남아버렸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들도 많은데 내 머리의 기억과 내 몸의 경험은 상처만이 남고 있다는 거죠. 쓴뿌리만 남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이 야고보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나 갈등, 어려움, 책임감, 부담감,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부분, 어떠한 직임, 어떠한 사역, 어떠한 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업무를 맡긴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마땅히 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역하라고 했으면 사역을 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역의 문제거리가 무엇이냐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계획과 틀어지겠죠. 당연히. 왜요? 왜 당연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만 기억하게 한다고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은혜가 큽니까? 상처가 큽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주님께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정말 그렇던가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상처만 남고 어려움만 남고 염려만 남고 근심만 남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 사랑하신다고 했고 말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요. 자, 기도가 항상 안 되십니까? 아니요,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뭐만 남았다고요? 내 몸에 익숙한 건 무엇이라고요?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자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자각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리더입니다. 그렇습니다. 뭐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얻을 축복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 그 약속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연하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너희를 사랑해서 더 큰 기업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 사단이 질투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냐.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거 가지고 아까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죠. 처절했다고. 왜일까요? 하나님께 제가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된다면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 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한 명, 대표성. 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어려움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가 예수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 사역에 방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나는 사도 바울이다.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 방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나는 베드로다. 있으십니까? 자, 베드로 방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방해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될 만한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상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감사해요. 이제 순적하게 고백하시네요. 결국 그거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려고 하시는구나. 아니, 쓰고 계시구나. 그 사단이 지금 상처만 남게 하고 어려움만 남게 하고, 그 기반이 무엇이죠? 이 마음의 의심의 기반이 무엇이죠? 말씀이 기반이 아닙니다. 상처가 기반이고 말씀이 기반이, 약속이 기반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기반인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마땅히 할 일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마땅히 할 일을 더디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월까지 완수해요. 계속해서 딜레이가 가는 것처럼 하는 거죠. 12월까지 사역의 완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됩니다. 약간 당혹스러운 게, 제가 이 말씀을 썼을 때 왜 생각한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아멘 했을까요? 딴 분이 아멘 했을까요? 딴 분이 아멘 했을 때 당혹스럽지만, 이때 저는 마음속으로 뭐래요?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네. 두 분 아멘 했다 갑자기 축복해서 아멘.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땅히 할 거를 왜 해야 되냐?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절대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을 복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내 눈에는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자꾸 가로막고 걱정거리만 보이지만 하나님이 12월 이루시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되죠. 오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영적 자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 리더라는 그 자각, 그 내가 본이 돼야 된다는 그 자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있다가, 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는 그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사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여러분들, 영적 리더를 세우신 여러분들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들은 백성들을 지도하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직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진 이상,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상,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상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 마음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마땅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인 미가 선지자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서운 심판을 당행하실 때 땅의 높은 곳에부터 심판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할 직분과 권세 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에 땅의 높은 것부터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통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이 제가 제일 감사한 건 그거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비전이 전 더 크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 이상의 축복을 부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릇이 이만해요. 자녀의 그릇이 이만합니다. 얼마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감사해요. 이만큼 부어주시는 거죠.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시죠? 많이 요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나는 어느 정도라고요? 그릇이? 이만하죠? 근데 자녀들은 어만하다고요? 이만하죠. 그럼 하나님은 이만큼 요구하시겠습니까? 이만큼 요구하시겠습니까? 왜 힘든지 아시겠죠? 제가 때때로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이 중압감이, 영적 압박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생각한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축복의 그거와 하나님께서 붙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힘든 거죠. 자, 1번 힘드니까 멈춘다. 2번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셨으니 네 몸을 희생해서도 부어줘야 된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자, 2번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힘든 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많이 받고 있고 또 내가 많이 받을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믿음의 분량 많이 요구하시는구나.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가 누구입니까?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바로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많이 받고 많이 맡은 자라는 거죠. 이렇게 신분과 지위가 높은 지도자들부터 심판당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 이들 신분이 높은 자들은 결국 맡은 양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죠. 근데 그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주의 도로 인도하라고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선도했다라는 거죠. 맡겨진 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 우리가 지금 에서를 듣지 않았습니까? 언약 가문의 계승자, 언약 가문의 계승자는 누구입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근데 에서는 그러면은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종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아니죠? 아비가 누구죠? 이삭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핏줄은 누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삭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에서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서는 자신의 후예들을 타락시키는 선봉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서의 후예가 누구죠? 에돔 민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에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 수가 없죠. 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자신이 하는 언행이 왜 오늘 새벽에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심중에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고엘제도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결국 자기가 나 아버지 죽으면 얘 죽일 거야. 이거 결국 뭐였죠? 날 죽여줘. 날 죽여줘 했습니다. 그러면 언약감은 끊깁니까? 안 끊깁니까? 끊기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뭐라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자각. 영적 자각을 못하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모르니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그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맡겨진 양들의 타락이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남북 왕조로 분열시킨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농간 때문이요. 북이스라엘 왕국 그 사마리아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범국가적인 우상 숭배를 조장한 것도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사리 사욕 때문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로 정치적인 이유로 분열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로 가면 백성이 뺏길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마리아에 금송아지, 이스라엘 서민인데 단지 이유 하나, 이 국력이 약화될까 봐,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살까 봐 그 우려 섞인 걱정 하나 때문에 우상을 조장하고 있어요. 보란 듯이 출애굽의 기억이 있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사마리아에 떡하니 만들어놨다는 거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남왕국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 역시도 남유다 왕국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배만 채운 그들의 악한 영향력을 백성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국가를 한 몸으로 비유하면 팔과 다리는 서민층, 허리는 중상층, 심장은 종교인들, 머리 정치 지도층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머리가 누구라고요? 정치 지도층. 심장은 누구요? 종교인입니다. 심장이 누구라고요?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심장이 종교인입니다. 제가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심장입니다, 나라에. 우리의 기도, 그 영적인 힘으로 나라가 운영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머리가 정치 지도층인데 머리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심장은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머리에 병이 왔어요. 근데 심장도 병이 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회복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아마 여러분들 이게 보통 목회를 하면 이쪽 그 장례나 이제 아프신 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밀접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사이비 의사가 되어가요. 많이 이제 경험하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되는 거죠. 보통 머리 하나 해결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머리. 수술을 했어요. 뭐 뇌졸중이나 뇌경색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퇴원이야 얼마 안 걸리죠.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걸려요. 자, 심장,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 오면은 병원에서 몇 년 볼 것 같습니까? 회복해서 이제 수술해서 나가면은 몇 년 보죠? 3년에서 5년 봅니다. 5년 정도 지나야 이제 괜찮다고 여깁니다. 암 치유하면은 다 제거해서 암 종양이 없어요. 그거 끝납니까? 아니면 5년 동안 봅니까? 5년 동안 보죠. 즉 사람 몸이 하나만 망가져도 바로 치유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머리와 심장이 병들었다고 한다면 회복은 더 힘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도층이 부패한 나라는 그 장래가 어렵습니다. 회복이 힘들어요. 한 나라의 정치인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2세대 영적 리더인 성도들의 책임이 작지 않다. 아니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끝나는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녀들을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받은 자들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자각은 결국 무엇을 수반하는 것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의 책임이 크고 우리의 1분의 기도조차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특히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 땅의 특권치기입니다. 그 특권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만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남용하거나 악용하게 된다면 또는 방임하거나 방종하게 된다면 더 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주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것을 부과하십니까? 주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까? 이 말에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많이 주신다고요? 이미 많이 받은 자, 이미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자,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 해결함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밝힌 심판의 순서 첫 번째는 지도층이었어요. 심판의 순서 그 다음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미가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파멸될 것이라고 선고하고 있어요. 자, 미가는 어디 선지자라고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파멸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미가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삶의 터전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밭은 어떤 구조냐면 바위와 돌이 있어요. 그 위에 흙이 덮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제거하면 그 밑에 다 뭐가 있어요? 바위와 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나 지진으로 밭의 흙이 없어지게 되니까 뭐만 남습니까? 바위와 돌 같은 지대만 남는다는 거죠. 성도님도 혹시 개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개간이요. 아, 죄송합니다. 차도녀와 차도남들. 개간을 하는데 왜 힘드냐면요. 제일 먼저 어떤 작업을 하냐. 여러분들 밭이 있다고 해서 그냥 땅밟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돌을 제거해야 돼요.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큰 것만 제거할까요? 다 제거할까요? 다 제거해야 됩니다. 얕게 제거해야 됩니까? 깊게 제거해야 됩니까? 깊게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힘드냐? 그냥 한 번에 포크레인으로 쑥 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포크레인을 쑥 파내는 게 아니라 일일이 제거해야 됩니다. 일일이. 포크레인을 파낸다고 해도 다시 고른 흙을 거기다가 덮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기존의 땅을 다른 새로운 흙으로 덮을 생각이 아닌 이상은 다 일일이 제거하고 옆에 흙을 쌓습니다. 그리고 다시 역으로 있을 때 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처럼 분명히 제거했는데 또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무언가 가정에서 집안일을 했어요. 집안일을 했습니다. 뒤돌아서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또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돌을 제거하고 흙을 쌓을 흙이 있죠. 그렇죠? 흙을 쌓고 또 잔돌을 또 제거하다 보면 밭이 개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개간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흙이 사라지잖아요. 흙이 없고 뭐만 있습니까? 바위와 돌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홍수가 와서 흙이 떠내려가도 뭐가 또 있어요? 진흙탕이 있으니까 이 진흙을 좀 제거하고 말리고 다시 한 번 더 쌓는 그런 하여튼 복잡한 작업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스라엘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흙이 떠내려가면 흙이 없어요. 바위와 돌만 있습니다. 그럼 그 바위와 돌을 깨서 다시 작업하는 게 편할까요? 포기하는 게 빠를까요? 포기하는 게 빨라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북이스라엘 삶에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북이스라엘 자체를 포기하는 게 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언대로 되더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BC 722년 아수르 제국 살마네셀 왕의 침공을 받아서 왕과 백성 모두가 단 어떤 일부도 없이 모두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마치 홍수로 인해서 흙이 떠내려가서 흙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처럼 모두가 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즉 다시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불의와 죄악을 범할 만한 자들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삶의 터전을 일굴 사람조차 남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터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터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돌덩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이 문제를 잘 메꿨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라고 한다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사단은 그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절망을 안겨주죠. 하지만 우리는 기회가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 뭐 주셨죠? 너희의 삶의 터전이 없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돌을 개간하고 이 작업은 무엇이죠? 이 돌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문제들이에요. 리스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땅을 개간해 주면 자녀들은 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행할 뿐이에요. 이 돌이 무엇입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쓴뿌리.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쓴뿌리 제거하는 겁니다, 사실은.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 여러분들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이지 진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는 작업이고, 여러분들의 왜곡된 마음을 깨는 작업이고, 여러분들의 애서와 같은 고집을 깨는 작업이고, 여러분들의 이삭의 노년과 같은 그 자기 판단이나 아둔함과 게으름을 제거하는 작업이고, 여러분들의 그 리버같이 자기중심적인 언행을 제거하는 작업이고, 이 쉬운 입을 제거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터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산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산출하는 것을 마치 특별한 자기희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살아야 하나님도 저 금송아지도 섬기고 재물 드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만몬신을 끌어당깁니다. 바알신을 끌어당깁니다. 아세라 신상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다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잘 섬긴 거니까 겸하여 섬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거니까 하나님을 뒷방에 늙은이 취급한 거니까? 뭐가 우선이었을까요? 실제로 고대 근동사 사례를 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는 신전에 절하는 것부터였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신전에 절하는 거예요. 자, 예배라고 했습니까? 신전에 절이라고 했습니까? 신전에 절. 마음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어요? 우상에게 쏠려 있어요. 근데 이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적 자각을 한다는 것은 나의 책임감과 더불어 나의 삶의 터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가정의 주인, 나의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죄악의 열매만을 거듭 생산하다가 결국 그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이 원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덩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갈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조차도 기회입니다. 개간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돌덩이와 자갈 이게 싫어가지고 그 땅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음에 미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첫 번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했는데 멸망의 심판의 첫 번째는 지도층이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어디였다고요? 북이스라엘인데 백성들이 이 재산들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선고했어요. 그들이 만드는 우상도 이방인들이 파괴할 것이요 모은 재산들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북이스라엘 점령한 아수르는 정책이 있었어요. 정책이 무엇이었냐? 중근동의 그 소수 잡다 민족들을 다 사마리아로, 자, 사마리아가 어디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는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북이스라엘 수도를 다 누가 차지했다고요?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껏 모아놓은 재산을 차지하고 거기에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이전 그동안 열심히 불의로 모은 재산이 허망하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감사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약속의 자녀예요. 누가 축복의 통로입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니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왕권을 승계한 남유다 왕국은 하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 왕국에 뒤따라 파멸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미가가 밝힌 이 심판의 순서 마지막이 바로 이 남유다인 것입니다. 미가서 1장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자, 본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은 아브라함의 한 후손이요 한 혈통이 됩니다. 곧 한 몸이요 한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패망당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몸이자 한 신앙 공동체인 남유다 왕국에도 그 상처의 여파가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을 잘 케어하다가도 잘 인내하다가도 내 인내의 한계가 딱 느껴졌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심하면은 자녀의 인생까지도 내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지. 그래 얘가 좋은 배우자 만나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상처의 여파는 나에게도 임합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상처를 입었다? 그 여파는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이죠. 한 눈에 심각한 상처를 당하게 되면 다른 눈도 병들게 됩니다. 몸 한 부분이 상하게 되면 온몸이 그 영향을 받듯이 남유다 왕국도 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별개인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몸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같이 그 패망으로 인해서 같은 운명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다만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패망하게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남유다 왕국보다 먼저 우상숭배죄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도 따라하지 말아야 될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함께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기준 삼지 마세요. 쉽사리 포기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 할 만큼 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받을 자는 많이 주시는 법입니다. 많이 쓰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공동체나 다른 교회가 무엇을 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세상의 뉴스에 들려오듯이 일부분의 교회가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에 오염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속한 가정만큼은 내가 속한 교회만큼은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사랑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가정이자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보존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올바로 서 있어서 나라도 품어야 되는 것이고 나라도 십자가 질 수 있어야 되고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책임이 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 자각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영적 책무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누군가를 7조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 삼지 말라? 사람을 기준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해주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따라주고 있느냐, 그 사람이 내가 한 만큼 얼마만큼 해주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이 돌과 바위에 위에 있는 흙을 쓸어 내려가셨느냐, 아니면 개간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주고 계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왜 나의 땅에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왜 나의 땅에는 바위만 있고 자갈만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갈과 바위도 은혜입니다. 자갈과 바위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미가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멘. 지금 미가 선지자는 남북 왕국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마치 들짐승처럼, 그러니까 들깨와 타조 다 들에 있죠, 야생이 있죠, 야생처럼 슬프게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미가의 슬픔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눠 가져야 될 슬픔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작게는, 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친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탐이 있으십니까? 자, 여기서 제가 왜 이 질문 드렸는지 아시죠? 누군가는 사탄? 지금 이러신 분이 있고요. 누군가는 사탐했을 때 미움을 받아들인 분이 계십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물을 테니 이번 일주일간의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울부짖어야 돼요. 왜죠? 이 멸망이, 이 안타까운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을, 이 사탐을 내버려두면 뭐까지 발전하였죠? 살인까지입니다. 살인까지. 이 미워하는 자, 그래서 무익한 말을 하는 자에게는 어디까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미움을 품은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제일 기억나는 단어, 구치. 이런 건 정말 잘 기억하시죠? 구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소스라칠 정도로. 다시 또 똑같은 예를 들기 싫어서 뱀은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혐오스러운 동물 있죠? 혐오스러운 동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부에 문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쥐요? 네, 쥐. 누군가는 쥐고, 누군가는 바퀴벌레일 수 있고, 누군가는 뱀일 수 있겠죠. 그걸 막 내 몸에 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징그러우십니까? 징그럽다고 말하기 정도로, 전율날 정도로, 솔살칠 정도로 싫어지시죠?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미움 있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라신다고요? 통회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울어주라는 거예요. 내일처럼 울부짖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왜입니까?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사상우상이 있죠. 사상우상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정치권이든 종교계든 사상우상이 있습니다. 물질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에 사로잡힌 우리 민족의 실상이 사실 남북 이스라엘 왕국의 실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둔 것처럼. 결국 사상이죠. 정치 싸움이죠. 믿는 자로서 마땅히 우리 속해 있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슬퍼하고 부르짖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허다한 사담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쿠츠라는 안타까운 오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딸아, 착한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리라. 그 안에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미가가 한 일 크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파멸의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가가 한 일 크게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메시아 왕국 설립과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언한 일입니다. 진실로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평화와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리라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이전에 무엇을 예언했다고요? 파멸을 예언했죠. 근데 파멸 이후에 무엇을 예언합니까? 소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문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 문제의 어려움은 반드시 그 이면에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이 문제 해결하기가 유언해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어렵지만 지금 하나님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소망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믿는 자가 주의 백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미가는 구약의 예언들과 달리, 구약의 예언들은 대부분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이방 민족은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해진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내 눈에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 눈에는 이 사람은 포기해버리는 게 빠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 구원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고 장차 왕성될 메시아와 나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차라리 내가 모른 척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무관심하는 것이 낫겠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고요? 진정한 평화를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정말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미가 4장 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지금 붉은색 표현된 끝날을 보시길 바라요. 이 끝날이 무엇이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여호와의 날. 예, 우리가 구약의 남은 자 사상에서 항상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 바로 이 끝날에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방 민족들을 모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완전한 메시아 왕국이 성취될 것을 지금 예언한 말씀이에요. 분명 열방의 민족들은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고 그것을 즐기며 함께할 날에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마지막 시대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그 말씀을 가르침받게 될 것이며 또한 그 가르침대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씀입니까? 왜죠? 아수르 민족이 있어요. 또한 바벨론이 있습니다. 애굽이 있어요. 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우상천지. 다 우상천지. 어디에도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여호와 그 중심 사상이 들어갈 만한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선포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미가는 믿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입니다. 이 선포 앞에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어떤 연약한 부분들, 내 가정 가운데 불가능한 영역들이 떠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사역으로, 사명으로 주셨다고 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가능한 영역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5일 동안, 새벽 기도회 동안 여러분들의 가족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온전한 약속의 전을 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5일 동안 선포됐어요. 사실 쓴 메시지였죠.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선포해야 합니다. 예, 약속을 선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미가 뭐 한 거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선포는 울리는 꽹과리가 아닙니다. 선포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선포는 말씀의 신뢰입니다. 선포는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 입으로 선포하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시사 영적 리더 삼아주시고 약속의 자녀 삼아주시며 여러분들 통해 축복하길 원하시는 축복의 통을 삼으신 여러분들의 입술의 선포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적 책임감, 영적 자각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자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려움 품고서 전전긍긍해 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미 응답된 줄 믿습니다. 이미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미가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영원한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 사실을 예언했어요.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됨을 통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더욱 완전하여져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직접 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평화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사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항상 평안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이 평안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가정해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은 내 눈에 돌들이 보이고 바위가 보이고 이 평안을 막을 허다한 문제들이 보이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통해 그 문제를 개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개간된 그 땅을 옥토같이 만들어 주시사, 그래서 그 개간된 땅 위에 어떠한 잡초도 올라왔을 만큼 그물코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물코 위에 잡초는 못 올라오고 뭐만 올라오는 거예요? 과실, 열매, 줄기들만 쑥쑥쑥쑥 올라오게 하신다는 거죠. 잡초가 죽으니까 그 양분을 다 누가 먹습니까? 여러분들 할 땐 그 약 속에만 양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이미 하나님께서 맺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물코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보인다고요? 그물코가 답답한 거예요. 우린 뭐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 그물코도 딱 준비해 두고 계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뭐만 바라셨어요? 땅은 너희가 개간해. 믿음을 보여. 근데 그 땅 개간하는데 우린 뭐 보고 있다고요? 바위가 얼마나입니다. 돌이 얼마나입니다. 기껏 개간해서 뒤돌아봤더니 또 있습니다. 이거 헛된 거 아닙니까? 이거 개간하면은 오지도 않은 들짐승 와서 해치면 어떡합니까? 이거 개간했는데 비 안 내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기껏 개간했는데 열매가 또 안 맺으면 나 이거 다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셨죠? 영적으로 제발 자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책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지금?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나의 것으로 여기고 부르짖는 게 절망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평화가 있을 것을 확신함으로, 평안을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부르짖으시라는 겁니다. 한번 미가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회복을 선포하였다. 네, 맞습니다. 회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회복은 속박된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해방의 은혜, 자,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해방의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곧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완전성은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만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삶을 계속해서 주시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죠. 예수님의 그 삶이 무엇인지 체감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완전한 나라가 성취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샬롬, 평강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미가는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예언하였어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 탄생한 사실과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실 일을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가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실제 베들레헴의 초라한 여관 말구유를 요람 삼아서 탄생하셨습니다. 분명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가 한 아기로 출생할 것을 예언하였어요. 하지만 오늘 미가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요? 장소까지, 탄생할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이 미가 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미가는 아주 정확하게 다윗 왕조의 본산지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윗 왕의 혈통을 지닌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출생하셨으며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우셨다는 거죠. 또한 미가는 메시아가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과정을 통해 이 땅에서 태어날 것임을 예언했어요. 그러나 그 태어날 아기는 근본을 어디로 두었습니까? 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상고의 영원에 둔 존재라는 거죠. 즉 인간처럼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가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출생하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소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출생하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이사야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일부 진화론 학자들이나 인본주의, 다원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떠한 허구나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출생한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신약시대 사도들이 꾸며낸 신화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창조시대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포된 미가의 예언은 헛된 이상이나 망상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시시때때로 항상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속이고 여러분들의 약속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로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무엇을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축복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관념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또 좋은 말씀 하신다. 그치, 우리 목사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 상황 아니까 위로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예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현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민주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도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먼저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사 당신께서 사용하여 주고 계시고 친히 개입하시며 역사하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축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말씀조차 들리지 않고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이 영적 자각을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보장된 자로서. 자,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저 적진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장군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쟁에 어떻게 임해야 되겠습니까? 1번. 이 장군은 아주 중요하니 뒷전으로 미루고 이것이 정말 초토화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병사들을 보낸다. 2번. 어떻게 이게 초토화될 수 있는 버튼이 있을 수 있겠냐? 항복하는 것이 빠르다. 3번. 말씀하셨으니까 진짜인 줄 우리가 믿고 눌러보겠다. 어느 쪽이 현명합니까? 3번이죠.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한다고 했는데 왜 믿지 않냐? 부르짖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 믿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왜 엉뚱한 공력, 아까 병사로 말씀드린 왜 엉뚱한 생각, 엉뚱한 감정으로 본인들의 마음과 이 생각을 좀먹고 있냐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아도 될 걸로 왜 힘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말씀이 몇 번째 선포됐죠? 수도 없이. 수도 없이. 근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 한 명만 아멘해도 믿겠습니다. 우리 아멘 하지만 믿기가 힘든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이번 주간 하나님 선포하실 때 결국 마지막은 다 무엇이었죠? 괜찮다였어요. 그렇죠? 이런 건 아멘이 크게 나오죠. 지금까진 괜찮다는 거였어요. 지금부터라고 뭘 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 결단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누르라는 거예요. 눌러서 주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자, 장군이 버튼을 누르는데 얼마나 힘든 공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누르면 되는 거죠. 나가서 적진을 초토하는 누가 합니까? 그 미사일이 하는 거지 장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르짖었는데 응답되지 않아요. 당연히 응답되지 않죠. 내 마음 가운데 돌덩이가 있는데, 내 마음에 자갈밭이 있는데, 내 마음에 사탐이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구추가 있는데, 이걸 제거해야죠. 이걸 제거하는 게 우선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은 것이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정체성, 언제나 주님의 형상을 덧입은 자로서 더욱더 의롭고 더욱더 담대하게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가 한 일 크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파멸을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 왕국의 설립과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언한 것이었어요. 미가가 한 일 크게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를 예언.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파멸을 예언했습니다. 회복을 예언했어요. 근데 그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승리까지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후에 온전한 회복의 은혜와 승리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미가는 확신한 것입니다. 진실로 미가는 신약의 바울사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믿음으로 사는 법을 깨달은 선지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미가서 7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구속하세요. 여러분들의 죄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완악함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속이는 자같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 있을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사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도 구속하셔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예,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영영토록 유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성도가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길을 열어두고 계세요. 성도들 중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 들었던 에서와 같이 행동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에서가 무엇이었죠? 태어날 때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사랑합니다. 이삭이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이삭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았습니까? 자기 성격대로 살았습니까? 자기 성격대로 살았죠. 그런데 중요한 자리가 놓여진 거예요. 언약 계승의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자,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감정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숨겼습니까? 자기를 숨겼죠. 갑자기 이만한 효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그렇게 위하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야곱의 것이 된 줄 아니까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아버지가 죽거든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를 신경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득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감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영원한 이득이 되는 섭리에는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른 척하거나 또는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거나 분노가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에 불순종한 자들이 성도님들 중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실족하거나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 그분의 믿음을 굳게 믿는, 그분의 섭리를 굳게 믿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을 통해.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세 번째로 기도하실 게 바로 이겁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주저앉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당하든지 어떠한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섭리를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 문제를 얼마나 잘 세상적으로 분석하느냐가 승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이치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승리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산이 아니라 차라리 지금 이 순간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날 용서하시고 당신의 섭리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말씀을 듣지만 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걱정으로 해서 체할 것 같습니다. 이 머릿속에는 여전히 걱정과 염려로 해서 복잡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섭리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된 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진실로 응답을 바라십니까? 다른 게 비결이 아니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 믿음이 비결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이 우리의 응답의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미가가 그리했습니다. 지금 미가의 눈에 어떠한 가능성이 보이겠습니까? 아무 가능성이 안 보이죠. 미가가 선포했을 때,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정신 차렸습니까? 안 차렸습니까? 차리지 않았어요. 외로웠습니다. 미가를 죽이고자 달려들었어요. 그럴 때만큼은 짝짝꿍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가는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체감하는 것보다, 내가 보는 것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기 때문에. 진실로 미가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구원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간구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7장 15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근데 보세요.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이적이라고 했습니까? 이적이 뭐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기이한 역사하심이죠. 아이러니한 거는요, 우리는 모두 이적을 바랍니다. 이적을 바래요. 한 명만 바라는 걸로. 네. 우리 이적을 바랍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볼 때는 이적을 바라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을 볼 때는 이적을 바라는 믿음 있는 자로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문제 분석 잘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기가 막히죠, 아주. 해결책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근데 그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는 거죠. 그 순간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응답은 또 어떻게 바라고 있다고요? 현실적인 해결대로, 좋게 말하면 순리대로, 나쁘게 말하면 제한적으로 내가 납득할 만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난 뭘 바라면서? 이적과 은혜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어떤 정체성이십니까? 이적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십니까? 지금 미가는 믿었어요. 자신의 편을, 여러분들처럼 지금 아멘으로 할 수 있는 동역자 하나도 없이 믿었어요. 나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람도 변화될 걸 믿었어요. 아예 삶의 터전이 없다라고 선포하면서도 그들이 회복될 걸 믿었어요. 왜 말씀이 다르냐 이러지 않았어요. 회복을 명하셨으면 지금 나의 선포는 절망이고 멸망이라고 하더라도 이 회복을 믿었어요. 미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물질적으로도 정치적인 번영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자기 백성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그 백성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 택한 자를 유기하지 아니하시는 은혜, 예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속죄의 은혜를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사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 것입니다. 미가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을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축복보다도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그 사한 백성들을 다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의 은혜를 선지자들은 가장 값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실족하여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죄로 오염된 몸과 영혼을 성령으로 씻겨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승리의 기반, 여러분들의 승리의 기반은 사람과 나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이 뒷받침되어져야만 그것을 기반으로 승리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공로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말씀 믿고 갔지만 그 자리가 나에게 평강을 주기는커녕 어려움만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요, 이 자리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한 사실이 있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미가의 고백과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맞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죄의 축복을 누릴 것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평강의 은혜를 누릴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영적 자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축복의 통로고 내가 영적 리더라는 영적 자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책임을 느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세 번째가 예, 맞습니다. 감사해요. 선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어려울 뻔했어요. 지금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선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선포죠?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약속을 주신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소망을 보는 거죠. 소망을 보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는 게 있죠.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약속을 누가 주셨죠? 사명을 누가 주셨죠? 여러분들 마음을 누가 주장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장하셨죠? 이루신 이가 그럼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제가 선포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에서 심중에 미움이 있었죠. 이것이 실제로 나오게 됩니까? 안 나오게 됩니까?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포를 하면 이 심중에 뭐가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좌절의 기도가 아니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망의 기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체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이 설령 그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되길 바라요. 이 은혜가 온전히 여러분들의 것임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사단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의 결실을 단 한 명의 의도 없이 모두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미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각각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 보지 않았어요. 어떠한 핍박과 환경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중점 내용은 그들의 죄와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한 죄를 강하게 질타했어요. 하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게 핵심이죠. 후에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번 졌다 마지막 선포하실게요. 나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버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실한 모습을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첫 번째가 영적 자각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자각인데 무엇을 자각하라고요? 여러분들은 영적 리더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최종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미가의 선포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듯이 여러분들 세 번째가 기도가 무엇이었다고요? 선포.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꾸게 해요. 근데 그 누군가가 만약에 히스기야 같은 자라고 한다면 나라가 바뀌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 변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자, 목소리가 꾀꼬리입니까? 쉬어 있습니까? 아, 감사해요. 목소리는 큰 칭찬이죠. 목소리 좀 왜 쉬어있죠? 아, 득음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서 전 다 시키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아니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노래만 시키지 말아주세요. 예, 찬양도 은혜로 하는 겁니다. 간혹가다 목사님 노래 정말 찬양 잘하세요 하면은 아, 이분의 믿음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근데 왜 부르짖죠? 왜 부르짖죠?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당사자가 안 하면 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가 안 하면, 기도하는 당사자가 안 하면 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제 눈에 왜 그거를 보게 하실까요? 문제를 지적하라고? 자,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럼 여러분들 눈에 왜 문제를 보게 하실까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선포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부르짖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어느 정도로요? 목소리가 쉬도록.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하는 말씀 중에 여러분 세 가지 믿지 않더라고요. 하나는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목소리가 세 번째는 꾀꼬리였습니다. 저 노래 되게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아, 예, 사례가 들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 그 선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근데 남이 대신 부르짖게 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기도의 절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르짖는 그 음성을 통해 역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부르짖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일하시겠다는 바로 영적 자각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며 부르짖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구원의 소식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선한 본이 되어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실로 구원받은 그 은혜의 빛이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끊임없는 말씀의 은혜, 끊임없는 성령의 충만하신 그 감격의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는 삶으로, 때로는 질책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가 파멸되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비천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붙들라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하나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사역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그 영혼들, 자녀와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연약하지만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